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그에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에베소 4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오중직임자를 세우는 목적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오중직임자가 교회 내에 필요한 것입니다. 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자, 목사, 교사가 교회 내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2절 보면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면은 이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하는 부분이 나오죠.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력해서 될 부분은 아니에요. 오중직임이 교회 내에 풀어져야 돼요. 있습니까? 그래야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우리가 흠없게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 내 오중직임이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풀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가족이죠. 또 두 번째는 역시 이제 봉사 일을 하게 하는 거. 여러분 봉사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은 섬김이죠. 뭐 희생이 들어간 섬김일 수도 있겠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역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의 힘으로 해야 되죠. 거기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오중직임자는 거죠. 오중직임자. 성령 기름 부음과 은사를 받은 오중직임자들. 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죠. 그리스도의 몸. 또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집니다. 오중직임자가 교회 내에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을 아는 것, 알고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제 수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이 알고 믿는 것은 이론적이고 교율적이고 신학적이고 학문적이냐 벗어난 거예요.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거. 영적으로 아는 것은 얘기예요. 오중직임자가 있었을 때 영적으로 아는 것이 굉장히 빨리빨리 열리게 돼요. 저희 교회나 저희 선교회에서도 물론 이제 그 전부터 환상이나 꿈을 꾸고 예언을 이렇게 적인 기름을 믿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분 드물고 그러나 여기 와서 계속 몸담게 되면은 그 부분도 열리게 되죠. 열리게 돼요. 영적인 부분이 열리게 되죠. 그래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는 것. 우리 이사야 43장 10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나를 알고 믿어라. 무턱대고 믿는 것을 보고 광신자라고 그러죠. 광신자. 맹신자. 자, 그래서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고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변화됩니다. 있습니까?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14절에 사람의 속임수, 유혹, 온갖 교훈에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되는 것.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것이죠. 어떤 게 사단의 속임수, 어떤 게 또 거짓이고 이것을 아는 거죠. 사단을 미혹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럼 교회 내 오중직임이 풀어지지 않으면 분별을 못해요.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교인이 신천지로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교회 내 오중직임자가 없어요. 목사 혼자라서 다 버텨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못 버팁니다. 못 버텨요. 그래서 그 신천지가 무서우니까 신천지 출입 금지 표시를 해놓고 있죠.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교회에 내에 없어요. 이건 여러분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예요. 신천지가 아닌 신천지 할아버지가 온다 하더라도
그들이 와서 굴복하든지 도망가든지 해야 돼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무서워하고 있어요. 이건 잘못된 교회죠. 뭔가 잘못된 교회예요. 우리가 그들을 왜 무서워합니까? 그들이 우리를 무서워해야 되지. 믿습니까? 그래서 오중직임자가 제대로 세워지면 분별력이 있게 돼요. 특히 교사들, 사도들은요, 진리를 정확히 제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그 한 처소가 되는 거, 오늘 나눈 부분이고, 또 10절에서는 마음을 충만하게 하는 것, 마음을 충만하게 하는 것. 마음을 충만하게 한다는 의미는, 여러분 그 사도행전 3장 21절 보면은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마음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하나님 나라가 그를 받아들인다는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오시려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오시려면 마음을 회복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까지는 예수님 못 오세요. 안 오시는 거죠. 마음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마음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교회의 오중진이 풀어져야 돼요.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마음을 회복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할렐루야.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목회자적인 현재 교회는 목회자적 중심 교회잖아요. 목회자적 중심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라에 전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계가, 목회자 혼자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몰입할 수 없어요. 그런 사도는 달라요. 사도는 하나님 나라에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영적인 대추수를 위해서, 마지막 때 영적인 대추수를 위해서 반드시 오중직임이 활성화돼야 돼요. 할렐루야. 자, 오늘은 6번째 시간인데, 사도와 선지자 더 위에 이 부분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처음 봤던 본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합독해 텐데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들 성령 안에서 하나님 그것을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갔느니라. 여러분, 이 사도와 선지자 터 위가 뭔가예요? 왜 사도와 선지자 터 위가 필요한 것인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보면은 교회라는 건물을 세운 데 있어서 설계도면이 나옵니다. 설계도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짓든 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설계도면입니다. 설계도면이 없으면은 그 건물을 정말 뜻하는 대로 지을 수가 없죠. 반드시 설계도면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작은 기계집이라도, 강아지가 살 집이라도 설계도면이 있어야 돼요. 설계도면을 그려놓고 그게 맞게 이제 짓는 것이죠. 자, 여기서 설계도면이 있는데, 우리가 보면 모퉁이 돌이 나옵니다. 어느 분이죠?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리고 기초석이 나옵니다. 기초석이 뭐죠? 누구죠? 사도와 선지자들. 그리고 건물, 그것만 가지고 건물이 지어지지 않잖아요. 모퉁이 돌도 있어야 되고 기초석이 있어야 되지만은 벽도 있고 천장도 있고 창문도 있고 대문도 있고 출입구도 있고 많습니다. 이것들도 있죠. 이것들은 이제 사도 선지자 남은 복음전환자나 목사나 교사를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교회를 짓는 자원이 또 있습니다. 자원. 22절이죠. 너희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를 지을 때, 이 교회라는 건물을 지어갈 때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짓는 거죠.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 예수로 말미암아 짓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거죠.
성령과 십자가. 예수와 성령님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함께 가는 거죠. 함께.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께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해서 영이 성령님을 또 얘기할 수 있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항상 이 부분이 핵심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전도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찬양과 경배하든지 금식하든지 말씀을 보든지 봉사를 하든지 사역을 하든지 이 두 개가 없어서는 안 되죠. 항상 두 개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성령님은 이제 인격체이시면서 동시에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역사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 다른 얘기는 머릿돌도 됩니다. 모퉁이 돌 겸 머릿돌.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서의 건축 양식이 우리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은 거기는 돌이 많기 때문에 집을 돌로 많이 지어요. 또 돌집이 좋습니다. 돌집이 좋아요. 왜냐하면 워낙 여름엔 덥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돌집이 여름에 시원해요. 보온도 겨울에도 보온도 잘 되고 돌로 지는데 이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면서 모퉁이 돌인데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벽을 세워갈 수 있어요. 기둥을 세우고. 그래서 이게 아주 중심이 되죠. 또 바닥을 기초를 깔 수 있는 것이죠. 모퉁이 돌, 머릿돌이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는 헬라어 단어는 신노이 코도메이스데. 여러분 이것은 현재형입니다. 현재 시대인데 계속 지어져 가는 거예요. 계속 지어져 간다는 거죠. 여러분 헬라어 히브리어의 현재 시제는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그럼 지구는 돈다. 계속 돌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 돌지 모르겠지만 계속 도는 거죠. 태양은 뜬다 하면 오늘 뜨고 내일부터 안 뜬다 이것은 아니죠. 계속 뜨는 거죠. 마찬가지죠. 함께 지어져 간다 이 단어는 지속형이죠. 진행형. 계속입니다. 여기에서 또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고 여러분 성전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각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저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성전인데 또 하나의 성전은 저와 여러분이 연합된 것, 결합된 것, 교인과 교인이 단둘이서 연합된 것, 이거 성전이죠. 성전. 근데 교인과 교인의 연합으로 끝나지 않죠. 교회와 교회도 연합돼야 되죠. 할렐루야. 또 교회와 교회의 연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단과 교단이 연합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걸로 끝나지 않죠. 나라와 나라가, 국가와 국가가, 민족과 민족이 연합돼야 돼요. 할렐루야. 최후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하나 되어야 한다. 에베소 2장 15절에는 원유민이죠. 원유민.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하나 되는 것. 근데 이 하나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있죠. 무엇으로 하나 될 것인가? 4장 16절, 에베소 4장 16절이죠. 함께 합독해 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으로 했어요.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이제 우리가 돌 하나이고 교회는 하나의 벽돌, 하나의 벽이라고 한다면 벽이라고 하고 교회는 벽돌 하나고 어쨌든 이제 벽돌과 벽돌 사이를 이어야 되고 벽과 벽을 사이를 또 이어야 되고 그죠? 또 건물과 건물이 이어져 가야 되는데 그 접착제는 뭘로 할 것인가? 건물을 할 때 접착제는 시멘트라든가 또 못과 나사 용접하고 이런 것이 이제 또 본드
악교 이런 것이 풀 이런 거 접착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우리의 접착제는 교회의 접착제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근데 목적이 있죠. 목적이 있습니다. 22절에 하나님이 그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건물이 이렇게 지어져 가요.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 기초서 사도와 선지자, 그 나머지 건물 부분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그리고 이것이 예수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지어져 가야 되고, 모퉁이 돌 예수님 기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져 가고, 또 벽돌과 벽돌, 건물과 건물 모든 것 하나하나가 사랑으로 결합이 되는데, 이렇게 지어져 가서 건물을 점점 확산되어서 자라게 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그것을 초소가 되기 위한 것.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것을 초소가 되기 위한 것.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부분이 나오죠. 그때부터 시작되죠. 13장에 최후의 만찬 하시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17장까지 이어지죠. 그리고 18장에 붙잡히시고. 근데 이 처음 이렇게 설교를 들어가면서 야, 이제 내가 간다 그래요. 내가 간다. 근데 내가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예배하러 간다. 할렐루야. 초소를 예배하면은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방문했던 꽤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서 그 초소가 다 준비가 됐다 얘기예요. 그럼 준비가 됐으면 예수님이 오셔야 되거든요. 예수님 근데 아직 안 오시고 계세요. 왜 아직 안 오시느냐? 예수님이, 저는 이렇게 믿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초소가 완성돼야 된다고 오신다고 믿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서 그 초소가 돼야 돼요. 각 개인이 그 초소긴 하지만 모두가 하나 되는 거. 할렐루야. 모두가 하나 되는 거. 믿습니까? 모두가 하나 되는 거. 이 건물이 마련돼야 이 거대한 건물, 화려한 건물이 마련돼야 돼요. 이때 이제 설계도면이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기초석이 사도와 선지자고, 남은 건물들이 복음 전자, 목사, 교사고, 그리고 그 자원은 예수 안에서 예수를 기준으로 성령의 힘으로 하고 사랑으로 결합되는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죠. 사도와 선지자에 의해서. 왜 사도와 선지자인가? 이 부분 나누기로 합니다. 왜 사도와 선지자입니까? 왜 사도와 선지자가 교회 기초석타가 되어야 되는가? 이것을 나누기 전에 과연 오늘날도 사도가 존재하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교계에서는 이단이다 아니다 말이 많습니다. 신사도 운동해가지고 이단이다 이렇게 치부합니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사도적인 이 사역을 신사도 운동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무엇인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죠? 왜 저들이 이 신사도 운동을 이단으로 얘기하고 있는가? 근데 그 성경적 근거를 들고 또 얘기도 해요. 근데 그게 정말 그래 맞는 얘기인가?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지 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되죠. 분별. 무조건 신사도가 이단이다 할 수 없는 것이고, 신사도 운동이 정말 성경적이다 할 수 없는 것이고, 그죠? 우리는 영적으로 지혜를 통해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깨달아야 되죠. 분별해야 되죠. 자, 신사도 운동이라고 이단시하면서 사도와 선지자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을 신사도 운동 이단시하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성경적인 근거는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을 근거로 많이 합니다. 첫째는 그게 두 가지인데 에베소서 3장과 사도행전 1장을 가지고 많이 얘기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21절 보면은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오늘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것을 가지고 신사도 운동이라고 이제 치부하면서 이단시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근거가 바로 이거죠. 이 구조를 사도의 자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의 자격. 그러나 부분적으로 맞고 부분적으로 틀려요. 이것을 사도의 자격으로 얘기하는 것은. 자, 이것은 사도의 자격이 맞긴 맞는데 어린 양의 12사도의 기준이에요. 어린 양의 12사도가 누구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그 다음에 알페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야고보 다데오죠. 베드로, 그리고 가나니 시몬, 그 다음에 가룟 유다인데 이 사람은 자살해 죽어버렸죠. 근데 12사도가 필요했어요. 왜 12사도가 필요했습니까? 한 사람을 세웁니다. 마태를 세우죠. 11사람은 안 세우고 12사람을 세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11사람 하지 않고? 이스라엘 12지파의 다스리는 자들이에요. 어린 양이 12사도로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사람. 이건 꼭 필요했어요. 근데 나중에 야고보가 순교하고 나서부터 그들은 안 세웠습니다. 왜 그러죠? 이미 그들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사람들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것은 어린 양의 12사도예요. 그럼 이 사람들만 사도다 그러면 사도바울은 뭐예요? 그럼 사도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 사도의 자격을 본다고 주장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얘기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이거예요. 이것을 사도의 자격으로 딱 결정되면 무리가 오는 거지, 무리. 바울도 있고, 또 실라도 있고, 디모데도 있고, 에바브티도도 있는데, 이들도 뭐예요? 이들도 사도거든요, 사도. 그러면 이렇게 주장해서 옳지는 않아요. 맞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 어린 양의 12사도들, 이것은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있었어야 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봤었고, 부활하신 현장도 현장은 아니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야 했었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만났어요. 왜 했어야죠?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12보좌에 앉아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자기를 지닌 어린 양의 12사도들입니다. 어린 양의 12사도들은. 자, 그런데 이 부분에 우리가 무리가 있다는 얘기죠. 무리가 있어요. 또 하나의 근거로, 이 시대에 사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또 하나의 근거로 에베소서 3장 4절 5절이죠. 여기 있으니까 우리 합독해 봅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자, 이 부분을 놓고 사도의 조건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것은 특별히 이제 바울 자신을 얘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럼 이것을 사도의 자격이고 오늘날엔 이러한 사람이 없다 해가지고 사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또 문제가 나와요. 디모데하고 실라하고 에바브티도가 빠져요. 사도에서. 이것도 역시 이제 무리가 오죠. 무리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 나중에 이제 케네세기 목사님이 사도의 네 부류의 사도에 대해서 네 등급의 사도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는데 좀 나누겠습니다만 이따가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보면은 명확히 알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것은 이제
그 사도, 오늘날의 사도가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관계없이 사도의 조건을 들고 있는, 사도의 조건이 되려면은 이것을 또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인데,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이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공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저도 이제 동의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무조건 사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표적과 기사와 이사 때문에. 치유 능력이 나타나, 축사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표적과 기사와 이사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도가 되려면은. 근데 이 표적과 기사와 이사들, 이 부분들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그 사람 통해서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사도적인 기능을 있게 되면 사도라고 불려도 괜찮겠다. 치유가 꼭 나타나야 되느냐? 죽은 자가 꼭 살아나야 되느냐? 그러나 그것에 관계없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말고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이것이 나타나면 되겠다. 그럼 사도는, 이제 우리 다음 시간부터 사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 사도는요, 제가 그때 이제 그 2008년도에 홍콩 환상을 봤었을 때 꿈에 이제 영적인 거장들 한 40분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분들이 사도가 선지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중심으로 주변에 참모들이 쫙 배진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영적인 긴밀한 연락하면서 예수님의 뜻을 알고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의 일을 함께 동역한 사람들, 중추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 그 사도와 선지자들, 여러분 그분들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 어떤 분들은 구체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몇십 명씩 몇백 명씩 살리기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고 치유가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집회 가운데서 집회를 인도하다 보면 하나님 할 수 있는 일이 그 사람 통해서 나타나요. 할렐루야. 치유 사역을 하지 않았는데도 치유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억압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자영을 얻는 일이 풀어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예수에서 명함에 치유될지어다 이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고, 또 하나 모든 참음, 이 사도의 감당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이거 나누겠습니다만 굉장히 오래 참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고, 어쨌든 이제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이것이 사도의 기준이냐 아니냐를 따지고 할 때 어떤 의미인가를 좀 우리가 이제 해석하고 넘어갈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자 지금까지 이제 사도가 워낙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 사람들의 성경적 근거를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과 에베소서 3장 4절 5절을 근거로 했는데 그것이 100% 맞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 오늘날 사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선지자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또 찾아봅니다. 자, 그 전에 뭐부터 보게 되면요, 뭐부터 보겠냐면은 케네스 세겐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 사도의 네 등급을 좀 나누고 넘어가죠. 사도의 네 등급. 케네스 세겐 목사님이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사람이에요. 영적인 거장 중,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엄청난 거장 중에 한 분이죠. 이분이 사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궁금증, 의구심을 갖고 있었는데 한번 성령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명확하게 사도의 네 등급에 대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서열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대사도시잖아요.
예수님은 오중직임에서 모든 것을 유일하게 다 완벽하게 갖고 있는 분이에요. 대사도, 대선지자, 대복음전도자, 대목사, 대교사, 완벽하게 갖추신 분이 유일하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첫 서열, 첫 번째 서열 당연하죠. 두 번째 서열은 누굴까요? 당연히 아까 예수님의 어린 양 12사도들, 마띠아를 포함해서 12사도들. 세 번째는 뭘까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 자, 두 번째 서열과 세 번째 서열, 두 번째 서열과 세 번째 서열을 토대적인 사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토대. 신약 성경의 토대를 쓴, 신약 성경의 근거가 된 사도들. 토대적인 사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신약 성경의 교리적인 토대를 놓기 위해서 기름 부으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12사도들과 어린 양 12사도들과 사도 바울은. 왜냐하면 신약 성경의 복음이 그들에게 계시되었어요. 그죠? 그들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세 번째로 한 이유는 12제자는 직접 받았지만 바울은 성령 위에서 계시받은 것이죠. 성령으로부터 받은 것이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사도들은 비토대적인 사도들입니다. 비토대적인 사도들. 성령의 기초를 놓진 않았어요. 그러나 사도라고 불러요. 사도라고. 아까 얘기한 디모데, 실라, 에바브로디도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사도들. 비토대적인 사도라고 얘기하죠. 이분들 반드시 필요하죠.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 목사, 교사 함께 힘을 합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아는 과 믿는 것을 하나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 장성 분량에 충만하게 있게 하자고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들 반드시 필요하죠. 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 보면은 초대교회에 어린 양 예수님의 12사도와 바울 외에도 사도들 존재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될 터이니,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될 터이니 해서 자기뿐만 아니고 우리라고 표현해가지고 자기 말고 또 다른 사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 우리를 얘기하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될 터이다. 이것은 이 우리는 바로 바울과 디모데하고 실라를 얘기하죠. 예수님의 12제자, 어린 양 12제자와 바울 외에도 다른 사도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볼 수 있죠. 또 한 줄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4절. 빌립보서 2장 24절에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빌립보서 2장 24절에서 25절. 여기서 너희 사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예요. 아포스톨로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약성경 다른 데서는 사도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사자로 얘기했는데 원어 성경에서는 아포스톨로 해가지고 사도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도 역시 사도임을 알 수 있어요. 사도. 보냄을 받은 자.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인정하다 안 하든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신 게 있었어요. 꿈으로 보여주신 게. 그때 참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 때까지 듣는다는 얘기가 정말인데 그 구로에서 처음 교회 개척할 때
개척하기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유지하기 힘들죠. 특별히 말 안 될 때 제일 힘들고, 성도들이 말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가족이 말하는 데 힘들고, 힘들죠. 그래서 잠을 잘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누워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도 아니에요. 누워서 하나님 저 오늘 먼저 들어가면 안 될까요? 그러다 웬만해서는 막 죽는다 소리 잘 안 하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슬쩍 잠들었어요. 근데 꿈을 꿨다니까요. 꿈을 꿨는데 제가 천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증인들이 쫙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수많은 증인들이 천국 천사들 딱 있는 거죠. 거대한 경기장, 엄청난 사람들이 쫙 앉아 있어요. 근데 제가 정중앙, 경기장 정중앙에 있고 그들이 다 박수 치더라고요. 막 소리 지르면서. 뜻밖의 상황에서 어리둥절한 거죠.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을 보셨어요. 예수님이 얼굴이 쫙 크로스업 돼가지고 볼이 빨갛게 상기된 표정을 이렇게 있으면서 말씀을 하지 않는데 딱 표정 보면 알 수 있어요. 야, 내 지금 오면 안 돼. 지금 오면 안 되는데 너 이거예요. 그러고 이렇게 깼다니까요. 그대로는 다시 한번 제가 지금 오늘 가면 안 될까 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깼다가 다시 잠들었는데 또 꿈을 꿨어요. 또 꿈을 꿨는데 가을 길이죠. 가을 산길이에요. 가을 산길. 낙엽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시냇물이 산 중심에 이렇게 졸졸졸졸 흘러요. 아주 멋있었습니다. 하늘은 맑고 깨끗하고 바닥이 막 낙엽들이 쑥 쌓여있고 나무들은 거의 다 이제 낙엽은 보이지 않고 근데 하늘에서 낙엽이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이렇게 큰 낙엽, 손바닥보다 더 큰 낙엽이 한들하면서 떨어지더라고요. 딱 그걸 보는 순간에 해석이 됐습니다. 어떤 게 하나님은 영적인 것을 줄 때 해석도 같이 주는 경우도 종종 있죠. 아, 저것은 추서구나. 영적인 해석이 꿈에서 바로 됐어요. 추자는 가을 추자고 서자는 이제 편지 서자 하면서 이 뭐잖아 겨울이 올 텐데 이제 나는 너를 마지막 시대에 보내는 자로 불렀다. 마지막 시대에 보내는 자. 이 아포스리죠. 아포스리. 근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2008년도인가 2006년도 기억이 안 나는데 2006년도 같은데 아니 2006년도 아니네. 2003년 4년 오래됐죠. 10년 됐죠. 그때는 잘 몰랐어요. 마지막 시대에 보내는 받으자. 아, 이것이 뭔가 어쨌든 뭐 나한테 부르시면 확실하네. 이것이 이제 사도적인 의미가 있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오중직임이 풀어지면서 아, 이 부분이 좀 있는 거구나. 그래, 내 해석은 내가 해서 만족하는 것이 이렇게 하긴 하지만 자,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린양의 예수 12사도 외에 사도 바울 외에 다른 사도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성경에 근거되는 토대적인 사도는 아니었어요. 비토대적인 사도였고 또 하나 계시록 18장 20절에 사도와 선지자들 나와요. 계시록 18장 20절에 그리고 이 사도와 선지자들은 계시록에서 나온 사도와 선지자들은 지금 이 시대의 사도와 선지자들을 얘기합니다. 계시록 18장과 17장은 어떤 상황이냐? 계시록 17장, 18장은 음녀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음녀 바벨론. 여러분 계시록에 3대 악의 세력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3대 악의 세력.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가로막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참하게 유혹하고 유린하고 짓밟는 3대 악의 세력이 나오는데 첫째는 적그리스도,
두 번째 거짓 선지자, 세 번째 순서는 없습니다. 음녀 바벨론. 음녀 바벨론. 적그리스도는 여러분 이제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교회 내에 있어요. 교회 내에. 저는 그 거짓 선지자 중에 한 부류를 WCC 단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을 수 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결국 그 끝에 가면 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거짓이죠, 거짓. 거짓 선지자. 또 한 세력이 음녀 바벨론이에요. 음녀 바벨론은 마지막 시대에 종교다원주의와 함께 경제계를 통합시키는 일에 있어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중추적인 역할. 이들이 적그리스도를 세운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류들이죠. 중요한 역할입니다. 음녀 바벨론이 그런데 계시록 17장과 18장에 있어서 음녀 바벨론이 추락하게 되죠. 음녀 바벨론이 추락하게 돼요. 신약에서 어떤 대상을 상대로 가장 긴 예언이 계시록 17장과 18장의 내용이 음녀 바벨론에 관한 예언이에요. 굉장히 길어요. 계시록 17장과 18장 두 절 합치면은 42절이 돼요. 42절. 어느 특정한 세력을 두고 가장 길게 예언한, 치지 않고 예언한 경우가 드물죠. 여러분 또 묘하게 이사야에서 구약에서 예레미야 50장과 51장이 구약에서 가장 긴 예언인데, 특정 세력을 향해서 가장 긴 예언인데 이게 110절이거든요. 두 개 합치면은. 이것도 역시 바벨론에 대한 얘기. 바벨론에 대한 얘기고, 예레미야에서 또 이사야에서 13장과 14장 두 장에 바벨론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가장 긴 예언이 바벨론에 대한 얘기고, 신약에서 가장 긴 예언 역시 바벨론에 대한 얘기예요. 바벨론. 왜 이렇게 길게 해놨을까요? 마지막 때 바벨론의 음모를 우리 경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분별력 있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이때 음녀 바벨론 등장을 시키는 지금 이때고 이 다음 세대, 우리 앞으로 올 부분이거든요. 이때 우리 계시록 18장 20절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으며 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때 사도와 선지자가 등장하고 있어요. 성도들뿐만 아니고. 그럼 이 시대에도 사도와 선지자가 있다는 얘기죠. 믿습니까? 이 시대에 사도와 선지자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앞으로 지금 살펴볼 부분인데, 그래서 계시록 17장에서의 음녀 바벨론이 추락하는 상황이 나오고, 계시록 18장에서는 완전히 멸망하는 상황이 나오죠. 계시록 17장에서 음녀 바벨론이 추락하는 것은 토사구팽으로 추락합니다. 토사구팽이라는 뜻 아시죠? 사냥개를 동원해가지고 포수가 사냥하는데, 포수가 사냥개를 통해서 어떤 사냥물을 딱 잡고 나면은 나중에 그 개를 잡아먹는 거예요. 쓸모없으니까, 이제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음녀 바벨론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왕으로 됐어요. 세상 임금으로 됐어요. 자기가 자칭 메시아로 됐어요. 이것이 목적 달성되면은 음녀 바벨론 필요 없어요. 제거해버리죠. 그걸로 한 번에 제거되지는 않고 잔당세계 남아있는데, 그래서 18장에 가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직접 처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없어지는 부분인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 하는 이유는, 하는 부분은 음녀 바벨론이 등장한 시대에 사도와 선지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초대교회 이후로 신약 성경 쓰여진 이후로 더 이상 사도와 선지자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필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는 또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사도와 선지자가 교회의 터가 돼야 된다? 그 의미는 뭔가?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되죠. 무조건 받아들이면. 왜 사도와 선지자가 교회의 터가 돼야 돼요? 사도와 선지자가 교회의 터가 된다는 의미는 뭔가? 그것을 우리가 풀어야 되죠. 근데 원래는 교회의 터가 뭐였죠? 원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반석이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교회의 터였어요. 여러분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사실 교회의 터였어요. 그죠? 한마디로 해서 예수님이 교회의 터였는데 왜 사도와 선지자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이 두 개 상반되는 구절에서 에베소서 2장과 또 마태복음 16장 그 외에도 또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에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닦을 터가 없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죠? 고린도서 3장 10절 얘기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겉자같이 터를 닦아주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준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 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거든요. 이게 뜬금없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으면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는 20절에서는 사도와 선지자 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위에 교회를 세워야 돼요.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고. 이 의미가 뭔가요? 그죠? 이 의미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럼 이것은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5절에 나온 부분이 아까 이제 봤던 것 중요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5절 천천히 합독해 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나오죠. 자, 사도 바울이 내가 터를 닦아둠에 하는 부분, 내가 터를 닦아둠에 라고 말한 부분이 있어서 이 교회에 있던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터를 닦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바울은 실질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에 대한 계시를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립했기 때문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실질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비밀을 받았습니다. 믿으시죠 이거?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정립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립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과 교회의 터가 사도와 선지자라는 말은 틀리지 않아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죠. 다른 식으로. 자, 사도 바울의 토대적인 사도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날에 있어서는 비토대적인 사도들이에요. 비토대적인 사도들. 그런 토대적인 사도와 비토대적인 사도들은 역할이 달라요. 토대적인 사도들은 신약 성경을 완성한 데 있어서 참여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12제자들, 언양 12제자들과 함께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을 완성했던 사람 중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비토대적인 사도들은 아니에요. 비토대적인 사도들, 요한의 디도와 디모데와 실라를 포함한 오늘날의 사도 선지자를 포함한 이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녹화 다 끝났고 어떤 버튼을 자, 예수님의 이 사도의 서열에서 1등급이었죠. 첫 번째 서열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언양 12제자와 그리고 사도 바울이 토대적인 사도들이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서열로서. 자, 이들은 기초를 놓는 사람들이었다면
자, 네 번째 서열, 네 번째 등급, 네 번째 서열은, 사도의 네 번째 서열은 개혁을 일으킨 사람들이에요. 개혁을 일으킨 사람. 이것이 차이점이에요. 개혁. 이 교회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자,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중심으로 내는 가지고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를 믿는 사람들이 돌 하나하나가 돼서 그들의 사랑으로 연합돼 가지고 하나님의 그가 초소로 거룩하게 지어져 가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사도와 선지자가 굉장히 중요한, 비토대적인 사도와 선지자가 중요한 것은 이것이 무너질 때마다 사도와 선지자가 그런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보죠. 우리 중세기를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암흑시대. 왜 암흑시대로 하느냐?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죽었기 때문에요. 진리가 죽었기 때문에. 가톨릭에 의해서 변질된, 타락된 신앙이 이어져 왔죠. 313년 콘스탄틴 대제 종교개혁을 중심으로 그 이후부터 가톨릭 교회가 죽어졌습니다. 복음이 변질됐어요. 유대인들을 다 축출해버렸고, 그리고 모든 절기를 다 없앴고, 구약의 절기들을. 그리고 사도 오중의 책임들이 다 없어졌고, 목회자 중심으로 교회가 바꿔졌고요. 또 그 외에도 엄청난 잘못된 신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기 뭡니까? 가톨릭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천국과 지옥의 중간에 연옥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죽은 사람들, 어설프게 죽은 거 이상하네. 어설프게 죽은 사람들이 연옥에 가는데 여기에 있는 믿음의 후손들이 그들을 위해서 뭔가 덕을 쌓으면 그들이 쫙 천국에 간다. 이것은 없잖아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제사함 받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회개했을 때뿐이죠. 있습니까? 그런데 당시 중세기에 있어서는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그 제사함의 근거는 뭐냐? 그러면 그 지역에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성인들이 있어요. 성인, 성 어거스틴, 성 누가, 성 누구 이런 존재들이 있죠. 그들에게 죄를 구하면은 용서를 받는다. 이건 아니죠. 그렇죠? 용서를 받는다. 또 그때 했던 참으로 잘못된 신앙 가치관들이 너무나 많은데 빌라도 계단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저는 보진 않았지만 빌라도 계단, 이 빌라도가 잘못했잖아요. 예수를 이제 죽음에 넘겼잖아요. 그것을 회개하는 거요. 빌라도 계단을 한 단계 오면서 회개하고 또 계단 하나를 오면서 회개하고 이렇게 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건 성경죄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마틴 루터가 그대로 실행했죠. 마틴 루터. 죄책감이 시달려가지고 빌라도 계단을 하나하나 무릎으로 오르면서 회개했는데 그래도 죄가 없어진 느낌이 안 들어요. 그 지역에 주장하고 있는 성인, 돌아가신 성인 넣고 이름을 넣고 회개했는데 그래도 죄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너무 괴로워서 밤마다 괴로워하는데 어느 날 그 마틴 루터의 부인이 서재에 마틴 루터가 있는 곳에 상복을 입고 나타나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누구 초상났습니까? 누가 초상났어요? 그러니까 예, 누군데요? 예수님이요. 무슨 미친 소리 하고 있습니까? 당신 예수를 또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가 아내가 얘기하죠. 십자가에 의해서 예수의 피에 의해서 제사함 받았는데 어제 당신의 행위로 제사함 받으려고 합니까? 거기서 마틴 루터가 많이 깨지죠. 그래서 주장하고 나온 게 뭐죠?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오직 십자가. 이거 외에는 없다.
마틴 루터는 개혁자예요. 개혁자. 비진리로 교회가 무너졌어요. 사도 선지자 터 위에서, 신약 성경 위에서 결국 그거예요. 사도 선지자 터 위라는 얘기는 예수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복음에서 교회가 멀어졌습니다. 이 멀어지는 것을 다시 깨우치고 다시 회복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사도고 진정한 선지자고, 이 사람들 하나님이 기름 부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죠. 있습니까? 목사하고 교사하고 복음 전도자도 또 다른 차원이에요. 또 다른 차원이에요. 자,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열어가고 계실까요? 이스라엘 열어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참 신기해요. 제가 2007, 8년 때부터, 2007년대, 8년 때부터 북한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그 마음 주셨어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기도해야 되겠다는 감동이 많이 와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북한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봤죠. 계속 기도했는데 몇 년이 지나지 않아가지고 제 주변에 영적으로 좀 깨어있다는 사람들이 전부 이스라엘을 사모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다녀오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저보다 먼저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먼저. 아니 도대체 이스라엘이 뭐야? 기도는 하기 시작했는데 뭔지는 몰랐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보고 성경을 그쪽으로 관점을 보고 또 이스라엘에 대한 책을 서적을 읽으면서 마지막 이스라엘의 중요성이 엄청나답니다. 이 시대에 공통적인 그 단어들이 영적인 선두주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 그리고 진짜 신앙, 거짓 신앙. 아까 우리 낮 시간에 훈련도 나눴지만 신앙의 의식과 신앙의 핵심적인 가치관이 두 개가 공존해 가지 않으면 진짜 신앙이 아니라고 나눴죠. 신앙의 의식은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 읽는 거, 전도하는 거, 헌금하는 거, 금식하는 거, 봉사하는 거, 구제하는 거, 이게 신앙의 의식이라고 볼 수 있죠. 의식. 그래서 신앙의 핵심적인 가치관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내를 원한다. 제사보다. 나는 번제보다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고 나와요. 자, 여기서 번제와 제사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종교적인 의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경 읽고, 또 전도하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종교적인 의식. 이 종교적인 의식 안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었고,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지금도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의식만 있고 신앙의 핵심적인 가치관은 소실된 상태예요. 의무적으로 할 수 없이 직분이 있으니까,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미 내면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과 상원이 식었는데, 근데 이것을 깨우는 사람들이 사도와 선지자들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걸 깨우는 사람들. 여러분, 저희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까지 에이전트 토저 아니지, 아레 토레이 박사님, 이분은 이제 D.L. 무디하고 D.L. 무디의 이제 그 학교, D.L. 무디 학교의 학장이었죠.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돌아가셨죠. 강원도 예수원 대천역 신부의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대천역 신부의 아들이 이제 벤트레이 목사님이고, 성공의 목사님이죠. 성공의 신부 벤트레이 목사님의 증조 할아버지. 이 아레 토레 박사가 19세기, 18세기 1800년도 말부터 1900년 초까지 해서 전 세계 수십 개 나라를 다니면서 성령세를 부르셨어요. 성령의 세를 받아야 한다. 근데 그 결과 1904년 영국 웨일즈에서 성령이 보이죠. 부흥이 와요. 1905년 인도 카시의 지방, 1906년 미국 LA 아주사 지방, 그리고 1907년 우리나라 평양 장대인교회, 그리고 그 이듬해 만주, 또 우리 산동, 연태 지역, 세계 곳곳에 붕이 퍼져가지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1907년을 계기로 급속도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 성령의 보존. 정통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거부하죠. 성령을 거부해요. 은사, 방언, 예언, 터부시에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 사도와 선지자들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하다. 성령세가 필요하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한편에서 이단으로 얘기하죠. 무슨 성령이 필요하냐, 우리나라에. 초대교회에서 끝나는데. 아니죠. 성령이 필요하죠. 제가 이제 무슨 얘기 말씀드리냐면, 사도와 선지자들에 의해서 깨어난 이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요즘 단어들. 친밀함과 참신함, 성령세, 성령의 기름 부음, 그 다음에 거룩한 신부, 주의 재림을 준비한 거룩한 신부. 또 하나 24시간 기도의 집, 다윗의 장막, 공통적으로 주장해요. 어떤 교단에서 이게 싫어합니다. 이거 싫어해요. 저기 누구죠? 미국 캔자스시티의 아이아베 목사님은 누구죠? 마이클 부크 목사님. 마이클 부크 목사님 이단이라고 얘기해요. 이단.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다.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 마태복음 21장과 사도행전 15장 16, 17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슨 장막 내가 지어 회복할 것인데, 그것은 남은 자들과 이방인의 이름을 그런 데 믿는 사람들 나를 예배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마지막 시대에 24시간 기도한 집, 예배한 집 필요하거든요. 이것을 세우는 사람들이 사도와 선지자였어요. 선지자. 또 세대 연합,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연합의 중요성. 연합은 다 하나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하나됨을 실천해서 하나됨을 이렇게 보여주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하나됨을 구체적으로. 이번 우리 저기 뭡니까 1월달에 있었던 부산 게더링 모임에서 그랬어요. 게더링.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나라와 열방이 하나 되는데 구체적으로 베트남과 우리가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베트남은 우리 한국에 대한 한이 있어요. 아시죠? 베트남 전에 우리 한국군 파병했는데 여러분, 한국군에 의해서 민간인들이 많이 죽었고, 그리고 아내자들 겁탈당하고, 그리고 사생아 태어나고, 버리고 와버렸고, 그래서 라이다이안들 많이 생겼고, 그 베트남의 사람들은 한국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아픔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기에 그 베트남에서 오는 분들이 한 10분인가 20명인가 기억 안 나는데 30분 안 넘은 것 같아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한국에 참여한 모든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무릎 꿇고 회개했다니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저도 얼마나 많이 울은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그들이 눈물로서 우리를 용서해 줬고, 이것은 우리 힘으로 눈물로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에서 사도와 선지자들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그 운동을 펼쳤을 때 진짜 일어나요. 진짜 그런 일들이 현장에서. 믿습니까 여러분? 작년에 독일 게더링에서는, 작년이 아닌가 2014년인가, 그건 제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2014년인지 15년인지. 거기서는 이스라엘과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이 연합됐어요. 중동의 아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너무 많이 괴롭혔다.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 유럽권에 있는 그리스도인도 회개하고, 너무 당신들 괴롭혔다. 수천 년 동안, 2000년 동안 무릎 꿇고 회개하고,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눈물로써 용서를 받아들입니다. 하나 되는 거죠. 하나 되는 거. 여러분, 이것을 누가 합니까? 누가? 성령이 예수 안에서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사도와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보여주셔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합니까? 조영기 목사가 합니까? 아니에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냐면 그 기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부어줘야 돼요. 부어줘야지 품고 하는 것이죠. 부어줘야지. 원하긴 하지만 못하는 거죠. 제가 지금 무슨 단어를 얘기하고 있냐면, 이 시대에 사도와 선지자에게 부어진 특별한 단어들이 있어요. 친밀함과 진짜 신앙, 성령 세례와 기름 부음, 다윗의 장막, 24시간 기도의 집, 그리고 세대 연합, 하나됨, 또 하나 중요한 거 이스라엘. 원흉의 한 세 사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이사야, 에스겔, 구약의 곳곳에 누가복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동안 우리는 세대주의, 잘못된 신학이 있어가지고 그 이스라엘 회복된 것은 영적인 이스라엘 얘기한다, 실질적인 이스라엘 아니었다고 믿어왔죠.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을 세운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예루살렘도 회복하셨고, 그리고 성경에 있는 약속 그대로 이방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고향 땅으로 들고 있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에요. 이사야 49장에 보면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내가 너희를 열국에 흩었지만은 내가 서쪽에서, 북쪽에서, 먼 곳에서, 신임 땅, 중국에서 내가 너희를 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희 아들은 안겨서 올 거고 너희 딸은 어깨에 메고 올 것이다. 이 부분이 나와요. 야, 그런데 이 부분이요, 그 사형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온누리교회, 지금 거기에 소속됐다고 볼 수도 없겠지만 키비라는 단체예요. 키비라는 단체가 수십 년 전부터 특히 러시아, 구소련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이제 본국으로 회복하는 알리아 운동을 참여하죠. 알리아. 그들에게 가서 회개부터 하더라고요. 회개부터.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싫어하거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회개하고, 당신들의 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구약에 있는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당신들 우리가 고향 땅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같이 갑시다. 당신들이 거주할 정착금도 우리가 준비하겠습니다. 엄청난 일들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배를 타고 가기도 하고, 비행기를 타고 가기도 하고, 차를 가지고 가기도 하는데, 또 올라간 것이 있었어요. 그 리더자 이름이 잠깐 잊었는데, 진짜로 그 가족이 이제 소련에서, 구소련에서, 러시아에서 이스라엘로 가는데 아들을 안고 딸을 어깨에 메고 가. 그대로
성경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할렐루야. 그럼 이 약속의 말씀은 한치도 어김없이 성취되는 것이다. 믿습니까? 성취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대로 일어났어요. 저는 그들이 사도와 선지자라고 봐요. 그러지 않을까요? 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진짜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이런 것들이 세워지는 것이죠. 복음이 면제될 때마다 하나님은 사도와 선지자를 보내세요. 하나님의 길이 뭔지를 모르고 방황할 때마다 사도와 선지자를 세우세요. 그래서 그 길로 인도하시고 교회를 다시 세우고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가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교회 사도와 선지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이 기름 부어줄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야지 교회가 하나님이 그가 오셔서 제르미야서 예수님 오셨을 때 그할 수 있는 처소가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스크린 노트 190